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진아, 예배 시간에 마시지 마. 들고 들어오지도 말고, 본당에서는 가급적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사울이란 인물이 성경에서 크게 유명한 사람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또 하나는 바울이 된 사울. 자, 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의 공통점은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참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뒤로 가면서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면서 몹쓸 짓을 골라서 했는데 뒤로 가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 사울. 한 번 더요. 여러 면에서 괜찮은 사람 사울. 이 모습을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건데, 첫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사울.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아까 말했듯이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기스. 차에 기스 났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준수한 소년이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이 또 쓰여지는 인물이 요셉. 이 준수한 요셉의 외모에 보디발의 아내가 반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잘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솔직히 이건 장점이에요. 부럽죠.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그 느낌을 알 수 없는 특징이죠.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나이 들어서 귀엽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뭘 보고 귀엽다고 하는지 눈이 좀 삔 것 같아요. 인물이 좋으면 얻는 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요, 잘생기면은요, 여성 유권자들이 표가 몰린답니다. 실제로. 이거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잘생긴 애들을 더 안아주죠, 사람들이. 애기라고 다가가서 딱 봤는데 얼굴이 E.T나 척키 수준이면은 안아주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인물이 좋다는 거 분명히 장점이 돼요. 게다가 이 사울은요, 키도 큽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머리가 그 사람의 어깨에 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 목이 시작되고 얼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키가 크다. 이거는 좋은 경쟁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행히 어린 청년들 중에 키 큰 청년들이 많이 생겼어요. 군대를 지금 주로 갔습니다만 걔들 틈에 들어가면 제가 완전히 묻혀버려요. 상원아. 어떤 경쟁력이에요. 그런데요, 위에 언급한 인물적인 상황이 시각적으로, 인간적으로 장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요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쓰시지는 않습니다. 자, 신약의 사울, 바울. 이 바울은요, 인물 못생겼답니다.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절대로 잘생긴 외모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잖아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바나바는 잘생겼어요. 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바울 보고는 제우스 신의 심부름을 하는 헤르메스 신. 그래서 이 바나바를 높여요.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한 것은 바울인데 왜냐하면 인물이 바나바가 훨씬 낫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덜 받았어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물 못난 것으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울의 장점이 뭐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지시를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사울이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다녀요.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요. 그리고 사흘림 땅으로 두루 다녀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요. 이거 엄청난 지역을 돌아다녀요. 이게 몇 날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귀찮아하지 않죠. 심부름을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정말 성심성의껏 그 일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 다해서 아버지가 시킨 일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 이거는 장점입니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부모 말이 순종하죠.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사실 예수님의 집안은요, 위계 질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집안에서 가장 높은 분은요,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순종하여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부모에게 폐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모께서 시키는데 불순종하고 뻗땡기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위로 셋, 큰형, 둘째, 셋째가 갔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4명이 더 남았는데 막내인 자기한테 전쟁터 위험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저 말고 형들이 4이나 있는데 왜 어린 저를 보내세요? 형님들 보내세요. 이런 말 안 하죠. 기꺼이 순종해서 간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세겜 지역에 갔다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할 만큼 했다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도단까지 가죠. 제가 가끔 얘기 꺼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훈련시킬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대충 하지 말아라. 건성건성하지 말아라. 신용만 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걸 하나님이 보셔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조금 전에 우리 종섭이가 아멘 하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박미자 집사님한테 확인을 이제 해볼 거예요. 순종을 잘 하는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 청년이 젊은 시절에 몹시도 해양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키지를 않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원하니까 그래 그럼 가라. 그래서 짐을 꾸렸어요. 떠나는 날입니다. 하인에게 짐을 옮겨줄 것을 부탁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어머니가 인사를 받기는 받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청년이요, 하인 보고 짐 도로 다 끄집어내라.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갈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짐을 끄집어내요. 이 광경을 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말씀에서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청년이 후에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죠.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평생 원하던 건데,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승낙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느니 자기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 내려놓고 손해봤어요? 내려놓고 피해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청년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공경이라는 말은 정말로 존귀하게, 정말로 대단하게, 정말로 위대하게,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면서 마지못해서 따르는 건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사울의 두 번째 장점, 아주 큰 장점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타인의 말에 경청할 줄 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요즘 같으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은 옮겨서 사할리를 산지에 있거든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 땅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제가 숲땅에 이르렀어요. 지금 구절은 이제 숲땅에 이른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지역하고 자기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아버지한테 보내서 보세요. 지금 베냐민 땅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요, 지금 몇 날, 며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꽤 지연이 됐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처지가 어떤지, 건강한지 도무지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암나기 찾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암나기보다는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자식이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지, 가다 혹시 강도떼를 만나진 않았는지, 아니면 잘못 발을 들여서 발이 삐지는 않았는지, 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효빈아, 아빠가 걱정할까 봐 네가 두려워해야 돼. 이건 좋은 장점이에요. 참 귀한 장점이란 말입니다. 괜찮은 인물 맞죠? 자기가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몇 날 며칠 노숙까지 하면서 객지에 떠돌면서 이렇게 힘겹게 싸돌아 다녀야 되느냐고 원망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고생하면서 집안에 편하게, 자기보다 편하게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데 종이 그 와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누굴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무엘은.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종이 어디서 사무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인 사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버지에게로, 우리 주인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이라면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자고 그랬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두렵다고 그랬죠. 근데 주인이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종 따위가 대부분 그 말을 꺾은 거예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는 돌아갈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자. 사무엘은 아직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종이면 종답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지. 네가 뭔데 건방지게 버르장머리 없이 내 말에 토를 달아. 시끄러, 입 다물어, 따라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종의 말이라더라도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사울의 참 좋은 장점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변질이 되고 나서요,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고 나서요, 천저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이 말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귀를 틀어막아요. 제가 예전에 인용했던 내용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원의 창시자인 아레 토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대요.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도. 왜냐면 위치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은요, 일단 자기가 결정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제일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 경청하는 귀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울에게요,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까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공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공신을 죄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왕의 말을 거슬린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황태자인 요나단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얘기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죽일 일을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아들이 말하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종이 말해도 듣던 사울이었는데, 근데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내가 말하는데 감히 토를 달아? 너 죽여? 단창 씹어 던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영향력이 생겨도, 제가 사회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더 영향력이 생겨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경청할 줄 아는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죠. 나라를 구했어요. 왕의 신임이 두터워요. 돈 남아 돌아요. 젖이 곤란할 만큼 남아 돌아요. 그런데 몸에 문둥병이 있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피고름이 줄줄 나요. 냄새가 나요. 다 갖췄는데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약소국가의 선지자 따위가 대국의, 아람이란 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문 밖에도 안 나와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기분이 상했어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감히? 게다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만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열받은 거죠. 씩씩거리고 돌아가요. 무슨 마음 가졌겠어요? 내가 돌아가면 군대 정비한다. 니들 싹 쓸어버린다. 특별히 엘리사, 너는 죽은 목숨인 줄 알아라. 아마 뭐 이런 생각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존심이 센 인물이니까. 그 자존심을 완전히 굽혀버렸으니까. 그리고 씩씩거리며 돌아가는데 그때 종들이 권하잖아요.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될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열받았죠. 지금 자존심이 상했죠. 사람은 열받으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열받으면요, 기분이, 감정이 상하면요, 그때는요, 귀가 막게, 꽁꽁 막게.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게다가 내가 열이 받아도 나보다 입장이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 장관인데 아람 왕이 이야기를 꺼내면은 열받아도 윗사람이 말하니까 그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자기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죽일 수 있는 종들이 열받아 있는데 지금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나만요, 니들 입 다물어. 어디 죽으려고 감히 입을 나불래? 입 다물어. 그리고 돌아가면은요,
나만은 죽었어요. 다 썩어서 죽었어요. 근데 종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만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쏠깃쏠깃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만,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놀라운 장점이에요.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을 배우려고, 웅변수를 배우려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대접을 받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웅변수를 배우려고, 연설을 배우려고. 이 젊은이가 소개가 됐어요. 소개가 되자마자 자기를 좀 어필해야지 이 위대한 스승이 잘 지도해 주리라 생각해서 주저리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요, 소크라테스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청년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2배를 내야 하오. 갑자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냐하면 말일세, 자네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려면 자네에게 2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네. 첫째로, 혀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네. 그리고 나서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할 걸세. 연설을 배워야 되는데, 웅변수를 배워야 되는데, 융변수를 배우기 전에, 연설을 배우기 전에 이거를 자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듣는 것은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것은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눈을 쳐다보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잘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을 해요. 사랑을 못 받고요, 겉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해요. 건수만 주어지면은요, 자기 얘기만 해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경청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3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종에게 드릴 줄 아는 사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쓰면서 끙끙 앓았어요. 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또 내가 다루기 힘든 얘기가 나왔다. 여기서 미리 30분 전에 오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뒤에서도 끙끙 앓았어요. 원고를 좀 써놓은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스란히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다루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좀 힘을 내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신방을 가면서 우리 한재석 집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헌금 관련해서 자신이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처녀 때. 보니까 헌금 봉투가 종류별로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은 토큰 왔다 갔다 할 것, 그리고 일부 쓰고 나면 다 떨어지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호빵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그 호빵 사 먹을 동전조차 없는. 그런데도 월급날이 되면 다 까먹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다고. 근데 지금 이제 호빵 싸놓고 먹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치다가 최근에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전에 맥주감사 헌금 나오던 것하고 올해 맥주감사 헌금 나온 것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10,000원, 1만, 2만 원 그 정도 하던, 근데 절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가르쳐 놓고 나서 다음 주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이라는 것은 자기 또래에게 줄 때는 예물을 드린다고 안 해요. 자기보다 아래 사람에게 줄 때는 예물 드린다고 안 해요. 정말로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에게 그때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예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인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요,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간주를 하셔요. 똑같이 다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비방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하셨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다루십니다. 그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또 간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2명을 꼽으라면요, 사무엘을 빼고 엘리하고 엘리사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도 유명하지만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때하고 엘리야 때하고 둘 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종을 정말 성심성의껏 대우하는 거죠. 하나는 사렙다의 과부죠.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남아서 준 게 아니에요. 돈이 넘쳐서 준 게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아들이 먹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갖다 드려요. 하나님 그거 축복하시죠. 기근 시간 내내 풍성히 먹도록 축복하시죠. 이건 영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자기 집 앞을 종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 싶어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이 방을 하나 꾸려요. 그 다음에 그 방에 책상이랑 등불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쉬고 갈 수 있게끔 제반적인 환경, 먹을 것을 다 공급을 해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을 받죠. 이 수넴 여자의 아들이 병 걸려 죽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잘 대접했다가 아들이 살아요, 아들이. 여러분, 자식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복 맞잖아요. 복 맞잖아요. 그럼 이건 신약에 와서 깨진 개념인가?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해당되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바뀐 개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 보고 따라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상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너희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내용을.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 다른 헌신에 대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금이 내라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충성이라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요즘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거 함께 하세요? 바울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쓸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자기 실속 생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제가 아까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얘기를 좀 끄집어낼게요. 저는 잘 못하는데 이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명용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죠. 큰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나아요. 그리고 이분은 저보다 교회에서 대우도 잘 받아요. 그런데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자녀 교육비 제정해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제정을 했대요. 1년에. 저 그 얘기 당회 때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꺼내면 안 돼서 안 꺼낸 게 아니라 못 꺼냈어요. 내가 용기를 냈다고 생각했잖아요. 얘기를. 용기를 내서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회자 여름 휴가비 단 5만 원도 10만 원도 나온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요 얘기 저 못 끄집어내서 한 번도요. 썼으니까 다 얘기할게요. 이야기 꺼낸 김에. 저희 지방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은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 수련회비가 나와요. 그리고 부교역자들은 늘 따라가진 못하지만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줘요. 지난번에 천명천 목사님이 지방예장일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비전교회는 다 대주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네 그러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했거든요. 아니요. 차라리 지금은 형편 때문에 부채 때문에 아직 그럴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왜 예라고 대답했냐면 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방에서 평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 얘기는 우리 전전수 목사님 지방 일을 하니까 여쭤보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천명수 목사님 보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깎여질까봐 그게 신경이 쓰여서 제가 거짓말을 꺼냈는데 요거 천명철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고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 8개월, 9개월 돼가는데 아직 못 꺼냈어요. 꺼내긴 꺼내를 건지고. 왜냐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제가. 국제회의를 갔죠. 3월 달에. 보통 회의를 가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줘요. 재정이 지원이 안 될 정도라도 사실은 경비 쓰라고 1, 20만 원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요, 자원에 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는 담임 목사실에 갖다 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미리 차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줄 서서 똑같이 줄 서서. 저는 여러분보다 불편합니다. 숟가락과 쟁반을 같이 못 들어요. 숟가락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쟁반 들고 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갈 때 저는 수련회비를 다 냅니다, 제가.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자기네 교회 수련회 가는데 담임 목사가 수련회비 내는 교회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요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뭘 할 필요 없어요. 저 덕분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내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마땅히 예우하고 대접하고 치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게 좀 끙끙대면서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 정말 얘기 꺼내기 민망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내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냄, 여인, 사렙다의 과부.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통로인데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거 집어내는 겁니다. 와, 화끈거리네요. 사울이 예물 드릴 게 없다고 하니까 사원이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다고.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사울이 긍정하죠. 네 말이 옳다. 가라.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여기던 사울이 이것도 변하죠. 나중에요,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달라졌죠. 경청할 줄 알던 사울이 귀를 틀어막고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알던 사울이 제사장을 죽여요.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얘기를 꺼냈으니까 어렵게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미국이 낳은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목회자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래요. 서부에 살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없어요. 기도만 합니다. 장로님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모친이 위독하니 기도해달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날 밤에 교인 중에 은행가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관에 들렸어요. 체포남 목사님의 손에 수표 한 장을 쥐어줬어요. 이 수표는 서명은 되어 있는데 액수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쓸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쓰던 액수만 쓰면 돼요. 당황한 목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염려하시지 말고 충분히 경비를 쓰시며 고향에 다녀오십시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마저 더 얘기를 끄집어낼게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담임 목사 끌어내리기에 바쁜 그런 교회.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 그 목사님 저랑 동갑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상상이 갑니까? 몰라요. 안 알려줘요. 뭘 요구하느냐?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서 그냥 설교만 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참 얘기 못해서 사표 내고 나오세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자리가 없고 무임으로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라도 불러주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좀 해서 굶으면 굶지, 금식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좋을 텐데 그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전 쪽의 한 교회는요, 더 심각한 상황인데 목사님을 밀어내려는데 안 밀려지니까 강단에다가 교인하다가 뱀을 풀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최근에 듣고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또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저 아랫지방에 있어요. 얼마나 젊은 목사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지 몰라요. 한 100여 명 좀 넘던 교회인데, 그리고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되었어요. 안식년에 교회에서 경비를 대줘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다시 모아서 2천만 원을 모아서 목사님과 가족들 자유롭게 쉬고 누리고, 그리고 재충전해서 마음껏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복받을 분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나온 김에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 진부하십니까? 듣기 싫어요? 어때요? 제가 아무리 오늘 용기를 냈다지만 적어도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까지 설교 못할 겁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니까 그나마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평가 얘기를 잠깐 읽을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사람이다.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사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타인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이 좋은 장점 가지고 있던 사울입니다. 이게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갔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보온이 되고 축복의 존재가 되었을 텐데 아까워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놓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것은 놓치지 말고 손에 꽉 쥐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더 따라합시다. 여러 면에서 괜찮던 사람 사울.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